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4주째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을 잘 마무리하고 종강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여지까지 못 읽고 알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이 내용들 이번에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13주 동안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계시록의 그 귀한 의미들이 다시금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처음에 새로 이제 그 리바이스된 이 계시록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이 프린트를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인트로덕션 파트는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주 본격적으로 읽지 않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트로덕션 파트를 또 듣고 또 알고 싶으면은 우리 강의 첫날 첫 번째 1-1을 들으시면 돼요. 네, 1-1은 그래도 듣기가 편하니까 그거 읽은 거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걸로 간주하고 오늘은 이제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원고를 좀 쓴 게 있어요. 계시록과 창세기의 비유, 계시록의 의미, 재림의 의미, 왜 재림을 하셔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아, 지금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요. 계시록의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이 사각형의 그 긴 사각형의 그 프레임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이 뭔가 아시고 싶으면 이 프린트의 이 사각형을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아, 이 계시록이 무슨 내용이든가?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은 요한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얘기해 준 거. 그럼 그 다음에 2장, 3장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 시대의 현재죠. 요한이 기록할 당시의 현재 일이에요. 그럼 이제 4장부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사도 요한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 그래서 4장부터 22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은 그래서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 나오죠?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셔요. 그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을 1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과거예요. 그죠? 예수님 왜 오셨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 예수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장 3장이 당시 7교회를 진단하는 편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도 리뷰했잖아요. 7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이름들.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또 두아디라, 두부, 네, 또 사대.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름은 죽고, 그죠? 이름과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상실한 교회, 사대 죽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네, 예수님이 뵙고 싶다는 거. 응? 아주 그냥 너무 야단 맞은 교회죠. 그럼 이 교회들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 있었다 그랬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칭찬 들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도 축복이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 믿음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그런 게 좀 문득문득 느껴지잖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다 그냥 세상에 젖어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7교회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본격적인 미래가 4장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 4장부터 읽을 때 이제 많은 교우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니 무슨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4장은 쉬워요. 왜냐하면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이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장은 쉽게 여러분들 이해되죠? 이제 4장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경배. 그 5장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그 환상이 나타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이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재앙의 사인인 7인을 떼는 것은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이제 6장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아유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많이 또 캐션을 달죠. 이거 영화 장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꾸고 이 기록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 장면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옛날 얘기, 응? 자기가 경험한 꿈속의 얘기들 듣는 것처럼 계시록을 그렇게 그냥 별로 의미 깊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6장부터 나타나는 그 인재양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이 재앙들은 앞으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이란 일어날. 자, 그래서 이제 6장에서 7인을 이제 그 떼시는 그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장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죠. 7장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는 이런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거 뭘 상징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마음이 있으면 준비나 제대로 해야지. 벌벌 떨기 하고 준비나 안 하면. 응? 아니 시험 걱정은 엄청 해요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떡볶이 사 먹으러 가고 카페 가서 뭐 오다 해서 먹고 그래서 또 걱정은 덜덜덜덜덜 떨어요. 시험 나 어쩌면 좋으냐고.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이걸 알고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준비할 수 있게 우리가 독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그 이건사님이 보내온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어저께 저녁에도 밤중에도 이제 그거를 근데 여기 지금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그냥 열어만 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이제 갔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아들 쓰셨네. 이로 우린 구원받았네. 소리시는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실 경배드리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주제가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지금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그 기본적인 흐름과 바탕이 계시록 7장 10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장을 제가 재앙 속에서 하나의 그 인터미션처럼 우리에게 그 성도들의 그 찬양의 내용을 이제 들려줍니다. 7장 같은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에서부터 이제 9장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7재인을 떼심으로 시작되는 7 나팔 재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실래요? 맨 마지막 페이지.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61페이지. 네네네. 피셨죠? 네, 많이. 그럼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라는 이 3단계의 재앙들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의 그 재앙을 보세요. 6장에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말들이 막 뛰어오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 부딪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그 부분들. 세상적인 승리와 정복의 개념, 치열한 전쟁과 살상, 민족들 간의 불화, 큰 흉년과 기근,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 또 우리에게 오는 공포감, 죽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세가 이르러 오면서 이게 더 점점 가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영혼이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띄니까 지진과 천체의 대혼란으로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7인 재앙에서는
모든 그 재앙의 물결이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7번째 인을 때니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나팔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지구상의 땅과 수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전멸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불에 타고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여기 쭉 제가 3분의 1, 3분의 1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것도 뭐예요? 부분적인.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는 그 천사가 나타나자 이제 대접이 이제 이 대접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조그만 대접이 아니고 커다란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가 됩니다. 생물이 다 죽어요. 셋째 대접은 강과 샘이 피로 변해 악한 자들이 그 피를 마심으로 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대접을 열려지니까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요. 아우, 너무 무섭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두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섯째 대접은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모은다. 그래서 이제 이 7 대접이라는 것은 종말이 더욱더 가까워온 거 아니에요.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귀신들의 역사가 커지면서 귀신들도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되고 미혹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영들에게 현혹이 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일종의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7째 대접이 펼쳐지니까 우리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본 우박은 어때요? 조그마한 그냥 얼음 덩어리인데 그게 몇 킬로 되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 이 집이 다 내려앉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재앙들의 단계와 재앙들의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9장, 이제 10장 이제 나타나는데, 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여기에서는 둘째 그 인터미션이 나타나면서 임박한 제후 심판을 천사가 알려줘요. 7장에서는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이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찬양이었잖아요. 7장이.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인터미션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이 오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이제 7번째 나팔재앙, 12장에서 16장까지가 7대접의 재앙. 그래서 온 지구가 큰 우박으로 정말 뒤덮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나타나고, 17장, 18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보잖아요. 17장에서.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그 본 환상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뭐를 상징한다 그래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 권력, 힘, 정치 세력, 이 모든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큰 음녀 바벨론.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면은 이 마귀 사탄의 역사는 제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세력과 짐승.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망하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부와 인간이 추구하는 명예, 승부, 이것이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망하는 게 뭐예요? 짐승이 망해요. 짐승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거짓 예언.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 또 하나의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 구별되죠, 유권사님? 예, 구별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냐면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아요. 짐승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자체 내에 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지들끼리 법석을 떨다가 한쪽 세력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 바벨론 이 큰 성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그러면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영원한 구원, 영생,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 잔치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장부터는 완전히 그냥 계시록의 그 마지막 너무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세계가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이 19장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9장, 20장, 21장, 22장을 읽으시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읽기 어려운 것이 그 세 종류의 재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 환상이 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재앙의 내용들이 현실감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게 뭐예요? 코로나? 이 엄청난 질병 아니에요. 전염병. 이 아까 전염병 재앙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전 세계가 정말 우리가 몇 년 동안 꼼짝도 못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몰려온다니. 아, 재앙 몰려오기 전에 우리는 아이고 낙원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와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 하면 또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 페이지, 우리 이번 프린트에 이제 10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펼쳤어요? 네.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천년왕국과 최후심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을 그 20장에 나타나는데 사단,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단이 짐승이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함께 잡혀 어디로? 유황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 있을 거라는 거죠. 사단은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결백당,
결박을 당한다. 지금 사단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저갱과 유황불못을 구별하셔야 돼요. 유황불못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낙원에가 있고 지금 불신자들은 무저갱.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분명하게 지금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 이 1000년이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그랬죠. 일정한 오랜 기간이에요. 역사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사단이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성도들로 다시금 고난 속에 빠뜨린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7년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1000년에서 7년과 1000년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1000대7이에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다시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니까 종말에. 자, 그러나 1000년이 지난 후 사단은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 성도들로 다시금 고난 속으로 빠뜨리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유황불못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무천년설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만 딴 거 다 지웠어요. 무천년설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기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년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재림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살고 있는데 이 1000년 기간 동안 사단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승리를 해요. 1차 승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야지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활 못했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을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안 하죠. 잔다 그러죠?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과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할 때가 완전한 구원이라 그랬죠? 그죠? 또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랬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은 했잖아요. 육적인 부활은 안 하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뭡니까? 육적 부활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거. 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쵸?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 구별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어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단 마귀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겟돈은 지역을 나타낸다 그랬죠. 무기또 아마겟돈은 지역을 나타내고 곡과 마곡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단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 그래서 전쟁이 절정을 이루고 이 전쟁에서 이제 성도와 예수님이 이겨서 사단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리고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상황은 그걸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신령한 옷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역사의 그 흐름을 쭉 했어요. 천지창조, 구약시대, 예수초림, 신약시대,
신약시대란 천년왕국과 7년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그 재림 직전에 이제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이 벌려지면서 이제 예수 재림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들을 최후 심판해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고, 믿음이 없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 지옥에 대한 것이 이제 영원한 불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되셨죠? 그죠?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뭡니까?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배웠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응? 눈물도 없고 너무나 아주 그냥 새로운 세상에 간다.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응?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예? 가야죠. 안 가면 영원한 불못에 빠질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21, 22장을 합니다. 자, 천년왕국에 있으면서 그 최후 심판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예수의 재림이 최후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 이코르 뭐예요?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의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욕심도 내고요. 심통도 부리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리 잘 돼. 아우 열받네. 그런 마음이 뭐 24시간 있진 않지만 스쳐 지나가잖아요. 어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스쳐 안 지나가고 내 혼자 스쳐 지나가나 봐. 저만 심통 사나운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최후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는 그 20장의 내용들을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의 재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인류의 최후 심판. 심판자는 예수님이다. 심판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와 사단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종류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첫째 사망만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죠? 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이제 21장, 22장으로 오면은, 어머, 이거는 뭐 너무 쉽네? 여러분들이 21장, 22장을 보면요. 지금까지 읽어온 거, 막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야, 여기는 이제 신나는 세상이 왔구나.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왔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문은 어때요? 닫아요. 밤이 되면 닫아요. 뭐만 열어요? 쪽문만 열어놔요. 그 쪽문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소식을 전할 때 그 쪽문만 이렇게 열어요.
마치 개구멍 같이. 그죠?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도 굉장히 아주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엄청나게 이 지역이 크죠. 정방형 속에서. 그죠? 무지무지 큰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걱정하잖아. 이 많은 사람이 어찌다 들어가는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걱정을 해요? 내가 하는 일에 걱정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 그야말로 길이와 높이와 폭이 2000에서 2400km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km의 길이, 높이, 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공간, 대단한 공간이죠. 자,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53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에 넣으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구약에서.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죠. 성막 시대,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대, 그 솔로몬 성전이 망가지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 시대, 그죠? 고레스의 도움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죠. 이거는 무너지는 게 돌무더기처럼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돼지 피를 바르고 거기에 우상이 서 있고 성전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영적인 회파를 당하는 거예요. 헬라의 왕들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그 헬라의 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핍박이 있었지만 이렇게 종교 신앙적으로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원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에 그 왕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 헤롯 대왕. 네. 이 헤롯 대왕이 아주 무슨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건설을 하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새로 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재건축. 성전이 재건축돼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근데 요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돌무더기가 됐다 그랬죠. 로마가 들어와서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전을 귀히 여겼는데 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짓는다고 그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해요. 근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성전이신 예수와 하나님 거기 계신데 뭔 성전이 필요해? 응?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나니 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 안에서 요한은 성전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그거 가가지고 성전 찾지 마세요. 요 예배당이 없노?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없다는 것. 아셨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별거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0장, 21장,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도들은 이제 눈물, 뭐 슬픔, 고통 그런 거 다 없어요. 온 천지가 금이고 보석인데, 그게 뭐 별로, 그러니까는 그 금이다, 보석이다 이런 거 뭘 상징하냐면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풍요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으면은 갖고 싶지 않잖아요. 오이가 한 개에 2, 3천 원 하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오이가 한 개에 4, 500원 하면 좀 맛이 없어져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귀하고 비싸야지 이게 딱 입맛이 도는 거예요. 어릴 때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어. 네. 저 어릴 때 바나나 사오면요. 우리 아들만 긁어 먹였어요. 그렇게 키웠더니 지금 뭐 한대? 내 속만 디비지. 그잖아요? 예? 근데 걔들이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딴 얘기하면요. 우리 엄마 이제 노망 왔다 이래요. 예? 절대 고마워하는 마음보다 우리 엄마 또 노망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씨부리 샀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 해도 하나도 뭐 서글프거나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유, 저 인간이 언제 철이 드나. 그냥 기도 제목이 하나님 철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에 철이 드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 위에 또 하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 앞에 철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철들면 나한테 철든 거는 그거는 자동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철들기를 우리 자녀들이 철들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철드는 거예요. 아이고 제 기도 제목까지 다 나눴네. 자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좀 서글프고 불안하고 또 섭섭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 계시록을 읽으면은요 큰 위로가 돼요. 이 땅은 그렇다는 건데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요동을 친다고 이 불안감과 이 섭섭함과 이 아픔이 이 상처가 100% 낫겠느냐? 못 나요. 이 땅에서는 못 나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낫는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가요. 왜 잘 안 들려요? 그럼 끄세요 가서. 꺼도 돼요. 지금 이 온도가 지금 좀 춥긴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22장까지 이제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 페이지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프린트. 네, 오늘은 새 프린트 봅니다요. 56페이지. 지난번에 공부한 거 다시 리뷰하면서 21장, 22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다. 지금 56페이지예요. 자, 특별히 22장 21절에서 초대교회 성대들의 친한 고백 기억하시죠? 마라나타. 예수님 오세요. 유권사님. 네. 이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마라나타인데 유권사님은 어떤 신앙 고백해요?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할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성취는 제한적이에요. 길어봐야 무슨 시험에 패스하고 뭐이 되고 무엇이 되고 해봐야 그게 3, 40년, 50년이에요. 적어도 다 은퇴해요. 잘 돼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3, 40년 길어야 50년의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에 완전히 열을 내실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영원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죠? 어떠세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자녀들의 그 영원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장권사님? 예?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다시 읽고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이유가 딴 거 아니죠. 세상적인 승부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것이 조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어제 그냥 뭐 우리 딸이 뭐 이메일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 속이 뒤집어진 데는 어쩐 때나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에 12시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이 가지를 않네? 자꾸 이렇게 수치 거부가 나오면서 다음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쓴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나이 또 치기 귀찮아서 그냥 다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딱 올렸더니 아침에 6시에 애가 받더라고요. 아무 답이 없어요. 근데 밑에다 간단하게 썼어요. 아멘 하고 딱 답을 썼더라고요. 네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그 과정과 그 힘듦이 오히려 너를 세워가는 새로운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 응? 불안하고 또 정말 분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얘가 굉장히 분한 거예요. 상대방들의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아주 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내려놔라. 왕년에 엄마는 니보다 몇 배 더 분해한 성격이었다. 근데 그 분한 마음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에게 해가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너에게 합당한 그 열매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네 편 들 거 아니겠냐? 걔네들 편 들겠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멘하고 답장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이 좀 어려움을 나눌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라고. 저도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냥 칼 같아 가지고 왜 그랬어?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응 가만 있어 뭐 이러면서 뭐 네가 뭐 잘났냐 뭐 이러면서 뭐 애를 그냥 내리 누르는 거예요. 응? 그다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팔팔거려 쌌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의 시대에 할 일은 뭐예요? 격려하는 일이에요. 네? 퇴근하고 따지지 좀 말고요. 아이고 절보가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 몸을 입을 자들인데 어쨌든 저들을 격려하고 이 새 몸을 입고 새로운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사람들인데 그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 인도하고 그들을 밀어줘야죠. 그죠? 누구나. 뭐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계시록 22장은요.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불시에 재림하신다 그랬죠. 네? 내가 몇월 며칠 나올게. 그때까지 다 정리해놔라. 이렇게 안 하셔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요. 이게 상벌 심판이에요. 상벌 구원이고.
구원도 상벌이 있습니다. 심판도 물론이고.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아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점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마침이신 모든 진실의 근원이시다. 생명나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성 밖에 머무는 자들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어디로 들어갈 거냐 우리가. 최명숙 집사님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 완전히 마음에 그냥 확신이 듭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가겠죠. 그죠? 아주 오늘은 담대하게 답장을 하시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이러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가신다네. 그리고 참내 13주 동안 잘 들으셨네. 천국에 가면 우리의 현재 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는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7절 말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은 불화의 관계에 놓였는데 비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제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한테도 아버지, 너한테도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의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여기 4라고 썼는데 이거를 6으로 고치세요. 이게 미스프린트예요. 자, 이거 다 외우지만 그래도 꺼내서 글자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거 다 외우는 본문이에요. 그죠? 다 외우잖아요. 그죠? 이거 못 외우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근심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관계예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올 때는 어때요? 어머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또 근심하고 불안하노? 아이고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이리 연약하네. 하나님 근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내려놓게 하세요. 이 14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달아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이 거할 곳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안 됐고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암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 거할 곳에는 그런 거 다 없어요. 이제 마귀 사탄이 다 저 밑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다른 방법을 줬을 텐데 너가 이제 다 내가 준비해 놨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뭐야 재림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걸 웨이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복음만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모든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논리는 시대가 가면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받죠. 그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용이. 그런데 예수의 복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간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 이것만이 진리예요. 모든 세상의 이론들은 어때요? 맨날 학자들이 연구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라는 거. 진리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는 이 살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와요. 그렇지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갈망과 세상의 갈망이 항상 우리를 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고 그게 퍼센티지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뭘 누려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쟁취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뭐 해보겠다고. 그 해보겠다는 게 참 귀한 거지만은 그 인간의 노력과 성취만이 우리의 최고의 고울이다.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복음만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하시라고. 아셨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결론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죠.
이걸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립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그 뒤에 한 문장이 하나 더 붙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도 저 인간이 어리버리하고 있네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 않고 다 해버리고 나중에 일찍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7페이지 계시록에 나타난 7복을 한번 보자.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통해 저들은 삶의 변화와 함께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이 땅의 삶을 끝낸 자들. 그이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자신의 옷을 지키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자들. 그죠? 부활을 소망 갖고 있는 자들. 그죠? 예수 믿은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자신의 옷을 빠는 자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는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예요, 이게. 아유, 오늘도 내가 왜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아직도 왜 이러지? 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옷을 빠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해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주님.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실 에덴 동산이 천국이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표현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은 완벽하게 좋았더라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죠. 응?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와 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천국에도 그 생명나무와 강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것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갖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죠? 사단이 유혹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데 사단이 없어요. 걔네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져버렸으니까. 완전히 분리 해체돼 버렸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저들의 죄악, 사단의 유혹으로 저들이 죄를 짓고 그러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들이 죽고 남녀가 각기 다 아픔과 고통을 갖게 되죠, 인생에. 그죠? 그잖아요? 그러고서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섰어요. 천사들. 그 빗장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여기 못 온다 이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사단은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출입을 맡기는커녕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근데 이런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응? 예? 가려고. 오늘 최주변님 맞는 소리만 하네. 아이고 장족의 발전을 하셨어. 딴지를 걸어서 하트만은. 창세기에서는 옛 하늘과 땅, 생명나무와 강, 아담과 하와, 사단의 유혹, 저주의 선언, 죽음의 시작, 상실된 낙원,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와 강, 그리스도와 성도, 사단의 멸망, 저주와 죽음이 제거되고 회복된 낙원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탄식하며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이 기다림의 성취는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이지만 계시록은 만물의 종말이 나타나죠. 창세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면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창세기는 첫 번째 아담이 통치하는. 그러나 계시록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통치죠.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잖아요. 첫째 아담은 인간 아담. 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 바다를 참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이제 바다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밤이 없으니까 해와 달과 낮과 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빛 자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죄지은 인간에게는 너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를 허락합니다. 생명나무를 허락했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안 죽어요. 이해되시죠? 생명나무를 우리가 에덴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잖아요. 그냥 우리 죽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가 죄 짓지만 사단은 불과 유혹물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저주는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에서는 어때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로 너희가 부른다. 이 얘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돼요. 초림. 초림은 예수님 종으로 오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제 대신 짊어지는 거죠. 화목의 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심게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예수의 재림은 뭐냐? 심판자예요. 영광과 존귀의 심판자로 오셔요. 위엄과 영광 중에. 그 예수님은 심판과 통치를 위해서 오셨고 정복자로서 심판자로서 오셨고 마지막 추수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교가 되죠. 창세기와 계시록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오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과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재림의 예수의 그 역할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읽어요.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내가 올 거야. 내가 온다니까? 그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 그냥 무심코 읽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와서는 무심코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나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심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지만은 하나의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도리로서 이거를 딱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머리에 와닿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계시록엔 어때요? 현실감이 생기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그냥 큰 일을 겪어야지 좀 이렇게 아이고 뭐니나 이러는 거예요. 또한 구약에서도 이사야서가 종말의 날, 그날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5장에서는 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세하게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시간과 징조와 또 이 재림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전 멸망에 대한 얘기, 지구상에 임할 각종 재난의 징조. 이 지구상에 임할 각종 재난의 징조가 뭐예요? 네 라운드에 해당하는 재앙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구상에 임할 여러 가지 그 환란의 시간, 재난의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에도 다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이 계시록처럼 현장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자, 성도들에게 다가올 큰 환란. 예수의 재림, 성도의 준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결론은 예수의 재림은 뭘 의미해요? 세상 끝이에요.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지 않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진해질 그때가 예수의 재림식이다. 사도행전 1장 7절 읽어보세요. 자,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시작.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너희 권한이 아니야.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뭐냐?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와 언제 와 묻지 말고 준비하라. 재림은 역사의 종말로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또 왜 재림하시는 거야?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완전 멸망시키기. 이 지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을 이 세상 신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 응?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 있는 세력들이 좀 많아요. 그것들을 다 박살내려고 오신대.
또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라는 직선의 역사를 지향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요. 역사의 정점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가 뭐예요?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은 재림할 거야. 히브리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멸망할 세상의 역사를 왜 하나님은 종말의 날까지 이어가셨는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역사의 목적을 인간의 자아 실현, 자기 나름의 목표, 이상적인 사회에 두고 있지만, 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자기가 그 설정한 고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저들은 사후의 세계는 가끔 생각은 되지만 이 사후의 세계가 오늘의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사후의 세계보다는 오늘의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점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이것이 역사의 목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관에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이 역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신앙이 재림 신앙,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야만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까지 연결돼야? 재림신앙, 예수가 재림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 몸을 입는다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것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미래를 향한 진정한 소망으로 결론 내려진다.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실수로 빚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와 고난의 나날들과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담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정신적인 질환도 앓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의 현실과 상황 속에만 젖어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저 세상에 있는데 왜 이 세상에 미쳐 날뛰어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고 저 세상은 영원한. 그러면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금 있는 이 세상만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저 세상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와 기다림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의 내 환경이다. 내 환경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어떠셨어요? 계시록 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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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지요. 네. 하나는 영적 부활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 육적 부활인데 네. 여기 보니까 영적 부활이 음. 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 부활했잖아요. 영적으로 부활했지만 우리의 부활이 영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했잖아. 결단을 했잖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 땅은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때요? 흔들죠. 유혹하고. 대신 영적 부활했잖아.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신앙 고백하잖아.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최지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영적인 부활했지만 맨날 해피하고 맨날 즐겁고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은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육적인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과 그 아픔 과정들 그리고 내가 갈등하는 과정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재림의 예수에 대한 초점으로 내 인생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의 퍼센티지가 낮아진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분명히 천국에서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 구원은 예수 신앙으로 받지만 상급은 열매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니나 내나 다 똑같겠어요? 점수가 다르죠. 달라요. 기도하고 이번 학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예수의 재림보다는 오늘의 상황과 현실에 급급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상황들이 재림을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잠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너무 깊이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의 소망의 골로 삼고 오늘도 힘차게 이 땅에서의 그 갈등과 아픔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차게 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